자, 오늘은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의 가족이 유대인을 숨겨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리테붐 그 여자분의 그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그래도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그분들을 숨겨두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숨겨둔 것이 옆에 있는 분들이 고발해가지고 그게 발각된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혹한 고문에 죽고 그의 언니 베시도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그 당시 곳은 아닙니다. 살을 에이는 추운 잠자리 그리고 고문과 굶주림으로 그 포로 수용소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코리텐 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열악한 그 수용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그것도 뭐 한두 번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 포로 수용소에는 뭐가 많았냐면은 벼룩이 많았습니다. 벼룩이 많다 보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옷 안에나 그 침구에 벼룩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벼룩이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감방을 감시하던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감방 안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가 너무 끔찍해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감옥 속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방을 감시하던 병사들이 감방을 못 오니까 그분들이 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고난이 드리어 감사가 되고 고난이 드리어 축복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한번 보시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일 후는 뭡니까? 사르밧에 사는 한 가부는 자기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곡식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그 어머니와 아들이 한 끼 먹을 정도 양밖에 안 됩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14절에 보면은 이런 기적을 베풉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추수하기까지 곡식병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여기에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를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은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곡식과 기름을 그 선지자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곡식과 기름은 뭡니까? 자기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여인에게는 뭐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입에서는 뭐가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뭐 했습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그때에 아들이 갑자기, 그렇다고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얼마든지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냐면은 욥기 1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2, 3절 보면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저번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을까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남들보다 돈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권력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의시 됩니다. 항상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늘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고 가장 큰 자 정도 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기냐면은
4절 5절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업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들을 드렸으니 이는 요업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업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을 맞으면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이고 난 뒤에 요업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요업이 번제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리냐면은 우리 아들이 모르는 죄나 혹시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을까 하여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속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요업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5절 보니까 뭐랍니까? 요업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란 말은 요업이 제사뿐 아니라 모든 삶의 신앙이 다 뭡니까? 누구 중심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아마 그때도 생일 잔치 안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빈털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다행인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져서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0자녀가 아니라 한 자녀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 가정에 어찌 보면은 10분의 1의 그 고난이 우리 가정에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일이 닥쳤을 때 2가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절망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절망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과부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뿐입니까? 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모든 희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그의 손에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들까지 죽었을 때 그 마음의 인간적인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두 번째 절망이 뭡니까? 이제 인간적인 절망을 좀 지나면은 영적인 절망이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절망이 오면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표면으로는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을 해보셨습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왜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절망해 보셨습니까?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에게는 이 아이가 유일한 희망인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되어갈지 어떻게 움직이는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에 보이시리라. 누구에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태영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우리 이홍기, 양순녀님, 그리고 태연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아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어느 때 생각날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제가 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태영 집사님이나 박보경 집사님 그 부모님과 동생분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빈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 가득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소원하는 제목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2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뭘 들으셨다고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뭡니까?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주시는 은혜를 엘리야에게 베풀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시돈 땅이 어느 땅이랬습니까?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아합의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 땅, 쉽게 말하면은 우상이 가득한 땅, 그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의 손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아들이 죽는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기도로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 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엘리야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인생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뭡니까? 엘리야를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배고픔과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제는 하나뿐인 자기의 생명 같은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합니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관심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욥기 28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고백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 뭐 한다고요? 인내하며 그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장성한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가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훈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상급 주실 때 뭘 가지고 상급 묻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금사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다듬어 가기 위해서 어려움과 시련과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태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태영 집사님과 우리 박보영 집사님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목적과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마 우리 이태영 집사님 가정에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아니야. 편안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